우리가 지난주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는데 그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6가지가 무엇인지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할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그가 친절히 대하여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첫눈이 내렸습니다. 보셨나요? 어제 3시 한 반부터 내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젊었을 때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겨울을 좋아했는데 왜 겨울을 좋아했냐면 눈이 내려서 눈이 내리면 뭐 잘난 놈 못난 놈 없이 다 하얘져가지고 다 똑같아져서 그래서 참 좋았는데 물론 뭐 눈이 녹으면 다 시꺼멓게 드러나지만 어쨌든 여러분 눈이 내리는 나라와 눈 내리지 않는 나라에 사는 건 좀 다르겠죠. 지금 이제 3단계 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이전까지는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마스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그 동영상 보니까 마스크를 2개를 끼는 거예요. 2장을. 그래서 요렇게 하나 끼고 밥 먹을 때 그냥 벌리면 딱 벌어져서 만화같이 되더라고. 해봤어요. 재밌더라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웃겨요. 마스크가 이제 있는 삶을 사는 것과 이전의 삶은 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는 살면서 이게 뭔가 기준이 바뀌고 이게 뭔가 내용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옛사람 하나님 모르던 이방인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지난주에 이제 설교한 것처럼 날 대신해 죽은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가는 것.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벗는 게 쉬워요? 입는 게 쉬워요? 그랬더니 벗는 게 쉽고 새로 옷 입고 사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늘 이게 옛 사람으로 살았지 새 사람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른손잡이 보고 왼손으로 밥 먹고 글씨를 써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아들놈이 자전거를 타는데 이놈이 이상한 자전거를 타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이게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손에 없고 페달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빨리 돌리면 되고 천천히 가려면 이 페달을 천천히 돌리는 거야. 브레이크 잡으려면 페달을 딱 세우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습관이 된 사람이 발로 브레이크를 못 잡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는 타면 사고나 타지 마 그래갖고 저 운동장이나 가야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던 거하고 익숙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익숙한 게 나 중심에 이 세상의 가치를 살고 살았던 걸 잘 알아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6가지 지침을 주는데 이 6가지 지침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군인은 무슨 옷을 입어요?
군복을 입지. 그죠?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겠죠. 그죠? 보세요. 군인이 군복을 입었으면 이제부터는 군인다운 기본적인 기본기와 행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부터 바꿔요. 군대 가면. 그죠? 안녕하셨어요? 이러다 맞아 죽어요. 안녕하셨습니까? 다나 까로 끝나야 돼. 그렇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바꾸고 이빨을 보이면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웃으면 안 돼, 군대에서. 그리고 격리할 때 이렇게 거수 격리하죠. 그죠? 그리고 체력 단련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도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 일을 해야 되겠지. 의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을 해야지 하지 않으면 그걸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벗고 입어라 그러니까 입는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잘 입는 노력을 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옷을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입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또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을 때 이미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입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따거나 얻거나 빌어서 이렇게 뭘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입었다 그래요. 자, 골로새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하고 쌍둥이 서신서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옛사람 벗어버리세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런데 그 뒤에 이 새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스스로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새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새 옷을 입는 훈련이 아니라 이미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을 쫓아가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6가지 얘기는 전부가 다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옷을 입었으니 새 옷 입은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의 과거는 어떤 상태에서 살았냐면 죄 가운데. 그죠?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도 하고 사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혹은 저주라고도 얘기해요. 그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냐면 마귀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430년 사는 것처럼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다가 노예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그죠? 예. 그러니까 영벌에서 영생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장녀에서 신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게 너무 익숙하고 그렇게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렇게 새롭게 사는 삶을 한 번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것들을 아직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옷을 입었어요. 군인이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 같은 말을 하거나 행동해야죠. 딴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군인인데 계속 딴 얘기를 해. 건축 얘기를 하고 앉았어. 그럼 그 사람 군인이야? 건축쟁이야? 그 의사가 의사 가운 입고 앉아갖고 계속 부동산 얘기만 해. 그럼 그 사람 부동산 업자야? 의사야? 의사면서 부동산도 할 수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 자, 보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내가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새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가지를 놓고 확인해라요. 그러니까 오늘 다 6가지를 못하고 이번 주 다음 주에 할 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내 옷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사역을 갔을 때,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초창기에, 이제 끝나고 나면 시간이 좀 남아요. 공항 가는 시간이. 그럼 되게 재래시장 둘러 오든가, 아니면 천안문 광장을 이렇게 지나가든가, 뭐 이래요. 근데 재래시장을 가려고 갔다가 그때 시간이 좀 남아서 어딜 갔냐면, 그 당시 초창기에 짝퉁시장이에요, 짝퉁시장. 그 명품 파는 데 말이에요. 거기 한번 갔었어요. 그 이제 주요 그 사역한 사람들을 데리고 짝퉁시장을 문화체험이라고 갔네. 갔더니 이분들이 눈빛이 살아났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야, 난 그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면 그 무슨 신이 내렸다고 그래? 지름신이 내렸다고 그러나? 아무튼 그래갖고 그냥 거품을 물고 뭘 사러 다니는데 보면 몇백만 원짜리가 10만 원,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하지. 그럼 그걸 만약에 들었단 말이야? 그럼 겉으로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가방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들은 가방이 짝퉁인지 진퉁인지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해? 그렇지. 눈이 올 때 우산이 없어. 가방을 머리에 뒤집었으면 이건 진퉁이야 짝퉁이야? 짝퉁이지. 눈이 오는데 이 가방을 옷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건 진퉁이야. 이게 진짜면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그 진짜 명품 갖고 시장 갈 때 안 들고 가요. 그리고 어디 더러운 데 갈 때 안 들고 간단 말이에요. 더러워질까봐. 내가 입은 옷이 진짜 주님의 옷이라고 하면 이걸 함부로 다루지 않겠죠. 더러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함부로 다루고 있거나 이걸 무시하는 삶을 살면 내가 가짜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갓난아이거나, 그죠? 그걸 진단해 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6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가 동일한 패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동일한 패턴으로. 첫 번째가, 자, 25절 한번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자, 25절 보면 맨 처음에 거짓을 버려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참된 말을 해라. 벗어라, 입어라. 벗는 게 뭐예요? 거짓하지 말아라. 참된 말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무슨 접속사가 들어있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이유가 나와.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화를 냈는데 죄 짓도록 하지 마세요. 그죠? 그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를 내긴 내는데 노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7절 악마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다음 또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면 해야 될 건 뭐지? 자기 손으로 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에 나쁜 말을 입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말을 해? 덕을 세우는 말을 적절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성령을 기쁘게 해야지.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도장 찍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 욕설 악이 다 내버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용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6가지가 다 같은 패턴으로 옛날 거 버릴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은 이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 옷을 입은 증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여러분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평상시에 뭐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배질 안 나갖고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솔직히 양심이 손 얹고 하죠. 자기 아내 보고 당신 너무 예뻐 이런 거 하잖아. 어? 이게 참말이야? 아니면 거짓말이야?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 해야 안 해요? 하죠. 어머 목사님 너무 좋아요. 숭쿠라 뻥치시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사람들한테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새 옷을 입은 사람이 평상시 거짓말하지 마세요. 참말하세요. 이 말 하는 거냐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이 거짓말은 이제 푸슈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적 그리스도에게 쓰는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때 그 거짓은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기인됐느냐? 자, 우리가 지금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고 죄에 빠졌고 어둠에 있었고 사망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타락이라고 하지.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럼 타락했을 때 최초의 타락은 누구 때문에 타락했죠? 누가 꼬셨어요? 뱀이 꼬셨지. 마귀가 꼬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꼬실 때 무슨 말로 꼬셨어요?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거짓말이었어요. 뭐냐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그 마귀처럼 됐잖아.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죽었단 말이에요. 거짓말로 사람을 넘겼어요. 넘어뜨렸다고. 그래서 마귀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거짓하지 말아라의 기원이 지금 어디 있냐면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온다.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가 뭐라고요? 거짓말장이. 거짓말하는데 그 본성에서 나오는 거래.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거야. 진짜처럼 하는 거야. 거짓말을 진짜로. 그러니까 그놈은 거짓말을 진짜로 알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런 말로 지금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 적그리스도. 자,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2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장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진리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상에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에 반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진리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진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수 믿으면 알잖아. 아니, 내가 학교 선생 때 애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 죽이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총 하나씩 주면 누가 날 쏠 줄 알아. 더 좋은 세상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누가 기준이 없어요. 시간마다 역사마다 때가 다르잖아. 이게 진리였다 아니었다 하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서 비로소 진리가 뭔 줄 알았어. 진리가. 자, 그럼 진리가 뭐지? 내가 길이요?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 내가 길이고 진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진리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 요한복음 17장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진리이며 예수님이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만 진리를 알아요. 자,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이 비로소
저게 비질린 걸 알아. 그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비로소 알잖아요. 이제는 몰랐다니까. 내가 악한 것들에 붙잡혔다는 걸 절대로 몰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 예수를 아는 진리의 사람들만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은 이 세상에 기초하며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는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그럼 맞죠?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세요. 돈을 벌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행복합니다. 이거 참말이야 거짓말이야? 뭐라? 설마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그럼 재벌들이 왜 자살을 해? 행복해 죽을 텐데. 행복해서 죽었나? 이거 보세요. 행복은 성적수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남편과 아내의 얼굴이 달라져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그거는 예수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건 다 거짓입니다. 아시겠어요?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옷을 입고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옷을 입는 거에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진리냐 거짓이냐예요. 옛사람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말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며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비로소 이게 아니야. 우리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진리야. 진리를 그때 비로소 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주제를 한번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 아니 목사인데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고 세상 얘기와 건강 얘기와 뭐 맛있는 거 얘기만 계속해. 그럼 목사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 빼고 얘기를 해. 목사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군대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 할 거야? 딴 얘기하면 그 군인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참된 말을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여서 이웃에게 서로에게 참된 말을 하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얘기하겠지. 얘기하는 내용이 거짓,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하면 서로에게 참말을 하세요. 참말은 진리를 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얘기할 때 물론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 얘기하지. 일 얘기하는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 안에 일 얘기를 하지만 그 일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거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예 싹 빼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옷 입은 사람은 뭐야? 내가 새 옷을 입었으면 자랑이 안 해. 하지. 그렇잖아요.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 자랑한다고. 이게 새 옷이 예수님의 옷인데 예수님 빼고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예수 믿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이미 부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여 스스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예요. 서로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제자 만드는데 다 똘똘똘 뭉쳐있단 말이야. 이 몸이야. 근데 이 몸이 하나 고장나잖아요. 그럼 전체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비진리를 얘기하는 게 한 몸을 이루는데 가장 치명적이다 이거야. 그게 급소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 한번 탁 맞으면 인대 끊어지고 뼈 나가고 신경줄 끊어져 갖고 이 장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일이 이 주님의 일로 사람을 살려내를 해야 돼. 이건 못 하는 거야. 마귀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 얘기 비진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하여 이게 이 하나를 깨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은 어떤 의미의 거짓말까지 포함이 되는 거냐면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높고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몽땅 거짓말. 아시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뒷담하거나 수근수근 하는 거는 전부 하나를 깨는 일이에요. 그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얘기하는 거짓말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참된 말은 예수님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은 뭐야?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도 남지. 그러고도 남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괜찮다고 하잖아. 그래도 정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여러분 모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 예수님과 말씀을 얘기하고 사는지, 그걸 중심에 놓고 사는지, 세상의 가치를 놓고 사는지 진단해봐라. 이게 너무 쉽게 이로 넘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고 교인들은 썼단 말이야. 왜 써? 계속 거짓말 하니까 그 거짓말이 누구를 속이거나 사기치는 것도 포함이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놓여진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말은 다 거짓이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은 이제 화를 내어도 분을 내지 마세요예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분노하면 돼 안 돼? 우리가 보통 그냥 그 예수의 말씀을 근거하면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화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화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내어도 이거 직역하면 뭐냐면 화를 내십시오예요. 그러나 노여움을 갖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어도를 말을 풀면 화를 내세요. 그러나 하루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화내라는 거예요. 화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낸다? 무슨 말이지? 자, 예수님은 화를 냈을까 안 냈을까? 이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화를 내셨어 안 내셨어요? 화를 내셨지. 대표적인 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엎었어요. 화가 나서 그냥 들러 엎었어. 밥상 엎은 거야. 그냥 화가 나갖고. 그럼 안 된다고 배웠는데 주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주님이 왜 그러셨어? 거룩한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분노라는 단어,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분과 뒤에 분은 달라요. 이 앞에 분을 내다에 화를 내십시오 할 때 이 분 내다의 화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거기에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 화내신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를 냈단 말이에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안식일 날 죽을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는 거야. 고치려고 했더니 안식일인데 왜 일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났어. 분노하셨다고. 아니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데 그걸 말려? 안식일이 뭔데? 그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거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지금 뭘 보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 이게 살려야 되는 이 사람들 보고 살려내라고 세상 나라를 만들었는데 안식일날 사람 살리지 말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죽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뿔딱지가 낫겠어 안 났어? 낫지. 그래서 그냥 확 욕을 해버렸어. 예수님이 욕을 해버렸어. 뭐라고? 마태복음 23장.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아니, 욕을 해버렸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그 당시에 욕 중에 우리가 가장 쌍욕하는 거 한 10배 센 얘기예요. 그런 욕이라고. 그냥 쌍욕을 하신 거예요, 대놓고. 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신 거 보세요. 성전을 더럽혔어. 사람을 살리지 않는데 죽여, 사람들이. 예? 또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이.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한번 더 봅시다. 몇 개만 더 봐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고 이 세상에 대해 분노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진리를 알아. 율법과 말씀을 받았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비진리의 행동을 할 때 분노하셨어요.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진리를 볼 수 있어. 우리만 분별할 수 있어. 그죠? 우리만 분별할 수 있어. 그 분별하는 분별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니 저게 다 비진리야. 여러분 그 헤어샵 미장원 거기 갔어. 거기 가서 카트 해달라고 그랬네. 잠깐 졸았는데 빠마를 해버려놨어. 어? 그럼 좋아 나빠? 빠마가 비싸서 좋은가? 승질나지. 나 이 카트 해달라고 했는데 꼬불꼬불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스타일 구겨놓으면. 때밀러 가갖고 등 때밀어 달라고 팍 엎어졌는데 눈 떠보니까 문신을 해놨어. 거기다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그러면 뚜껑이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열리지. 열린다고요. 그죠? 식당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근데 그 쥐 들어가 있는 짜장면 갖다 내놓으면 먹겠냐고. 엎어버리지. 그죠? 자,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어요. 예배당에 왜 왔지?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왔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앉혀놓고 세상 사는 얘기, 돈 버는 얘기, 나 잘난 얘기, 이뻐지는 법, 뭐 이런 걸 1시간 동안 강의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 앉아서 어떠시겠어요? 화가 나겠어? 기분이 좋겠어? 얘를 잘못 들었나 이것도 또? 아니 진리를 들어왔는데 진리는 한마디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 제가 여러분 한 달만 그렇게 설교를 해봐. 그럼 분노해서 끌려 내려갈 거라고. 너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끌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비진리가 선포되거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걸 보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당연히 화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세 사람을 입어라라고 할 때 진리를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잖아요.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비진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고 사람들을 잡아뜨리게 하고 그런 비진리를 보면 화가 난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화가 나지. 화내라 이거야. 화내라 이거야. 비진리에 대해 거짓에 대해서는 화를 내라 이거야. 분노해라 이거야.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걸 보면 화를 내라 이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다. 옛날엔 그 화날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자랑이고 기쁨이었지. 근데 이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 화를 내라. 그러나 그 화가 노염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화하고 뒤에 화는 달라. 이 뒤에 화는 성경 전체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화는 보통 때 승질나서 화나는 것 말고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분노하는 분노함에 생긴 그 화인데 이 뒤에 화는 뭐냐면 보통 화나는 거. 뚜껑 열리는 거. 주체를 못하는 거.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약점에 빠질 수 있냐면 비진리인 걸 알았어.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야. 진주자매가 도박에 빠졌어. 도박에 빠져갖고 맨날 그냥 도박만 하고 게임만 해 밤새.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말려야 돼 안 말려야 돼? 말려야 되지. 야, 너 그거 악한 거야. 그건 죄 짓는 거야. 그러지 마. 그랬어. 맞죠? 근데 계속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저런 년이 다 있어? 그럼 저 사람 아주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냐고. 그렇지?
남편이 그거 계속 그러고 있어봐요. 그럼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화가 나겠지. 예를 들면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내 친척하고 부모님한테 예수를 전하는데 계속해서 야지를 놓고 예수 믿는 거에서 비아냥거리고 계속 그러고, 너나 잘해. 응? 계속 그러고 대적을 하면 여러분들 그걸 계속 듣는 건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지. 그래서 어느 순간 지옥에 나가라, 씨.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진짜 있다니까. 그래서 가끔 어떤 때 보면 평생이 남편 기도 제목이야. 그 사람 교회 나오는 게 평생 기도 제목이야. 그래갖고 능력받아서 막 전도사 되고 권사님 됐는데 막상 남편이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평생을 고생을 해가지고 지옥에 나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의, 진리를 가지고 분별을 해. 그래서 거기에 분노를 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노로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비진리야. 저건 쓰레기야. 그러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마귀 취급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야, 나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향하여 넌 새벽 기도 안 하지. 기도하는 건 진리야.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니까.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놓고 어떻게 판단하여 미워한단 말이에요. 저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분별을 했는데 그것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았다고.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내가 안 믿는 형제한테 얘기했더니 계속 약 올리는 거야. 너나 잘해. 예수 믿는 다음에 네 꼬라지를 봐. 야, 네가 꼬라지가 그런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미워지잖아. 꼴 보기 싫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단 말이야. 광야에 마귀가 등장해서 시험을 해요. 그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밥을 못 먹어? 말이 안 되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일단 먹고 봐. 예수 믿는다며. 아들이라며. 근데 어떻게 네가 그 꼬라지냐? 밥도 못 먹고. 그 약 올리는 거 지금. 그 약 올리는 게 넘어가고 확 먹어버릴까 봐 먹으면 끝나는 거지,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봐봐. 야,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남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좀 올라가고 출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넌 바닥에서 기면서 무슨 예수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화딱지가 나지. 좋은 거 다 보여주는 거야. 세상 영광 다 보여주는 거야. 야, 믿어서 누구한테 뭘 전도를 하려면 이런 거 몇 개는 좀 쥐고 있어야지. 세상의 영광을 몇 개는 쥐고 있어야 할 말이 있지. 네가 그 꼴인데 뭘. 제가 가끔 어떤 분 신학한다고 그럴 때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공한 다음에 신학한대. 왜요? 망해서 신학한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내 속으로 진짜 네가 독한 완전 망해봐야 알겠구나. 응? 아니 무슨 성공해서. 이거 보세요. 그 유혹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면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 광야란 말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광야는, 그걸 광야라는 명사로 쓰면 장소를 얘기해요. 사막. 근데 그걸 형용사로 쓰면 상태를 얘기해요. 광야 같은 곳을 간 거지. 그때 쓴 단어가 형용사예요. 예수님 광야 갔다. 그럼 광야가 어디야? 이 세상 속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유혹과 공격을 계속 받으셨어요. 형제한테도 받았지. 형, 당신 하나님이라며. 그럼 이 갈릴리 촌구석에서 그러지 말고 저 서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능력 좀 한번 해보지? 이랬단 말이야. 어? 제자들도 그랬지.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봐라.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이랬잖아. 십자가 달릴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됐어? 우리 구원은 없지? 맞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하고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저가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가 진리를 몰라서 저러고 있어요. 그 저를 용서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스데반이 그랬죠. 똑같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돌로 치고 있는, 자기는 진리를 얘기했고 그 비진리를 거짓에 속아 있는 그 사람들이 돌을 쳐 내가 죽일 때 스데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저러고 있는데 저들을 용서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고 예수를 아는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진리를 선포하여 진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악하게 구는 그들에게 분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이긴다는 거죠. 마귀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과 이 세상의 비진리를 바라보며 화를 내 분노하게 되지. 분노하고 있지만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 내가 누군가 형제가 진리에서 벗어나 비진리로 들어가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으로 빠지고 있어. 그래서 그 형제를 향하여 너는 나쁜 놈 하고 우리는 나름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원수가 생겼어. 미워하는 놈이 생겼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심판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그 원수, 그 왼수가 있잖아. 그 죽일 놈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해주고 더 베풀어라. 그래서 숯불을 머리에 둬라. 숯불이 뭐냐면 옛날엔 불이, 지금 라이터 켜면 나오잖아. 옛날엔 숯불을 꺼먹으면 불이 없었어요. 그럼 옆집 가서 불 꼬아와야 돼. 굉장히 창피한 일이었어 그때. 그래서 숯불을 쥐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은 불 꺼먹은 놈이야. 살림을 안 한 거지. 망신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들어라. 부끄럽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되려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게 악에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 나한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심판하거나 미워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형제가 만약에 사고를 치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희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지금 사고를 치고 있는데 너 사고 치는 거야? 그건 비진리야. 그거 아니야 라고 가서 1대1로 권면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들으면 그를 얻는 거야. 생명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안 들어. 그럼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이게 진리야. 당신이 하고 있는 건 비진리야. 세상적인 것이야. 이 얘기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교회 얘기하래. 교회가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이방인처럼 돌아 그랬어요. 이방인이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 심판하지 말아야.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겠다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왜 죄를 짓는다고 했어요? 성경에 그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지를 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고 네 심판으로 심판을 받는데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그런 사람 봐요. 와서 누구 판단을 계속해.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불안해. 왜 불안해? 그 사람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심판받을 거거든. 자기가 뱉은 말 그대로 자기 심판받을 거라고.
그렇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대로 헤아림을 받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실수할 때 내가 만약에 목사가 실수했어. 근데 우리 장로님들과 여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괜찮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덮어주고 커버할 테니 함께 기도하고 회복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교회와 꼬투리 하나 잡히면 그 꼬투리 갖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갖고 잡아 끌어갖고 내쫓는 교회와 내가 어디서 사역하고 싶을까? 일부 때도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볼 것도 없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구를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나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당하겠지. 주변에서 볼 거 아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용서하고 그를 품어주면 볼 거 아니야? 그럼 나를 용서하고 품을 거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로 이 비진리와 거짓에 대해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돼.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픈 거야. 다 비진리인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부모님과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어머님 아버님 처음 교회 나오신 거야. 태어나서. 교회라는 데를 첫 발을 디딘 거야. 이 신랑이 이 화동 형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부모를 위해 기도했어.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 지옥 가니까. 그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교회 온 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야. 십자가. 구원. 그리고 자기가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인사말에 꼭 그 말을 넣고 싶대. 우리 엄마 아빠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좋겠다. 이 말을 꼭 넣고 싶대. 그렇게 주문을 받았어. 그리고 다음날 주례를 해야 되는데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왜냐면 내가 불신자야 봐서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 교회 들어오는 것도. 빨개 벗고 들어와 앉아있어. 알지도 못하는 찬송가 부르고 있고. 거기다 대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지,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어제도 세상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 노래를 부르고 이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은 안 했는데 이런 말은 했어요. 원래 기독교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원래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예요. 여러분, 세상엔 그런 얘기 없어요. 두 번째, 기독교는, 교회는 내가 죽고 당신 사세요. 나 잡아먹고 너 사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볼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얘기 절대로 못 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 취급해요. 등신이냐? 왜 퍼주는데? 그런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나 싫은 거 너도 하지 마세요는 세상 얘기고요.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세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 신부 부모님이 여기 앉아 있었고 신랑 부모님이 여기 앉았었는데 거의 주례하는 동안 여기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교회 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목사가 가운 입고 계속 자기들만 쳐다보니까 눈도 못 돌리고 계속해서 그냥 계속 들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주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 부모님한테 가서 사과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어서 제가 주례하다 보니 여기 눈길을 못 주고 여기만 쳐다봤습니다. 이분들 믿는 사람이야. 이해할까 못할까? 이해하셨지. 그리고 갈 때 넥타이 고쳐 매드렸어. 아버님이 넥타이가 부러졌더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가시면서 이러는 거야.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며느리하고 약속을 했대. 교회 간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갈 거래. 여러분, 이게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향해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 끝까지 눈물을 참느라고, 이 신랑이, 난 결혼식 하면서 그런 결혼식 처음 봤어. 이 부모님이 예배당 나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참느라고, 난 세상에 신랑 입장하기 전에 안수 기도해달래, 기도해달래, 안 울게 해달라고. 그러고 어저께 결혼식을 했어요. 이 친구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에 대해, 사망에 대한 분노함이 있는 거야. 그 분노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보세요. 하나님, 이 세상, 내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 이 세상 너무 더럽습니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날들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다 보이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생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진노를 합니다. 너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임마. 이렇게. 자,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얘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5장. 시작.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진리를 얘기했더니 더 고생하니까 우린 죽었다 이거야. 자, 22절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이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은 더 고통받고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사는데 더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어찌하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